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또 신약의 예수님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오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도대체 삼위일체가 뭘까요? 사전을 보면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세 개의 위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의 신성을 이룬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람마다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위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은 단 하나의 인격을 갖지요. 그래서 물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자도 존재합니다만 이 다중인격은 정신장애의 일종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이 하나의 인격만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한 분 하나님도 하나의 위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격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면 당연히 세 분이어야 하는데 그 세 위격은 하나의 신성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지 하여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독교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열고 이 삼위일체를 교회의 정통 교리로 공인했습니다. 그 오늘날까지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한 대답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삼위일체 교리는 왜 탄생한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도 신도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체험한 예수님과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저기서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또 마가의 다락방에도 나타났다가 예루살렘에도 나타났다가 갈릴리에도 나타났다가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은 한 곳에밖에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 존재한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또는 우리가 왜 성령님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여러 곳에서 체험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수수께끼고 미스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민하다가 답을 내는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개념과 용어를 이용해서 이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당시의 용어가 뜻하던 바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격을 가진다고 했죠. 영어로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위격을 갖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위격이라는 말의 이 라틴어 원어가 페르소나입니다. 이걸 영어로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영어로 할 때는 이 페르소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다중인격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하여간 원래 하나님의 위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는 원래 무엇이었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극장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 마스크, 탈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당극 같은 걸 할 때 각시 탈도 쓰고 나오고 양반 탈도 쓰고 나오고 이렇게 여러 탈을 쓰고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 로마의 극장에서 한 배우가 여러 탈을 쓰고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탈을 쓰는 이유는 지금 복면가왕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남에게 숨기기 위해서 이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역을 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배우가 각시탈을 쓸 때는 각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양반탈을 쓸 때는 양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탈이라는 걸 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새 위격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서로 다른 역할로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는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인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비로소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삼위일체 교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법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원하는 사건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우주 멀리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성령님이 그저 저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다가오시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은혜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선물인데,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구절을 카톨릭에서 발간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보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카톨릭 번역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할까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까요? 이게 내 믿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내 의지를 가리키는 걸까요? 내 선택을 뜻하는 걸까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로 결단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이 왜 못 믿겠어요? 그게 쉬우면? 믿기만 하면 다 만사형통인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의지가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이란 내 의지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이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나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어딨냐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충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컥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말과 뒷말이 서로 모순이 됩니다. 방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래요. 믿음으로 끝나면 그 다음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지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나서 곧이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임과 동시에 그 응답도,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전혀 필요 없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야지만 우리도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믿음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 믿음이라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내 의지나 선택이나 결단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경험에 의해서 즉각 입증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바로 이 예인데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믿겠다, 내가 이제부터 믿어보겠다, 이렇게 내 의지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렇듯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면 양손이 탁 결합돼서 박수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신앙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원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과정이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ing이 아니라 becoming입니다. 되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보다 높은 단계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갓난아이는요, 배가 고프면 으앙 하고 웁니다. 그렇게 울면 엄마가 젖을 물려줍니다. 으앙하고 우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결단,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쁨은 젖 먹고 배부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인생의 기쁨은 조금 더 크게 되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기쁨도 알게 되고, 또 조금 더 크게 되면 사랑의 기쁨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전에 알지 못했던 구원의 은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도시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바울회에서 도봉산에 올랐는데, 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도 아니고 중턱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아도 내가 살던 마을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문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개역식 표현은 그런데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첫 단계에서는 내가 은사로 인내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왜? 환난을 자랑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써 정금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그 자신이 정화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에 머무른다면 이게 우리의 은사의 전부라면 바울이 견딜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은사가 여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내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포도원 옆을 지나갔습니다. 포도밭은 가을 햇빛을 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포도나무마다 많은 잎은 있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 정원사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삭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여러 가지 괴로움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기억하여라. 정원사가 가지치기와 손질을 그만두고 썰어질과 경작을 멈추는 것은 그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란다. 너는 내가 가지치기를 그만두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너의 인생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은 하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이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환난과 시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하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때로는 역경과 시련과 도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법을 기억하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만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입에 단 것만 삼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도 쓴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아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듯이 때로는 시련과 역경으로 환난으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